외경이란 용어는 숨겨진 또는 모호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외경이란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쓰여진 고대 문헌들로 영적, 도덕적, 역사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성서외경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수가 증가하고 아랍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공통 언어인 아랍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70명의 대표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서를 히라버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 39권 외에도 72역은 기존 성서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 15권의 서적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서 구약 외경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외경마다의 내용들은 또 무엇이 기술되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으로 유대교나 개신교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톨릭과 정교의 정경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의 이단 정경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본질적으로 지혜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문이며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솔로몬 왕의 1인칭 시점으로 지혜의 본질과 지혜가 세상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성찰합니다. 이 책은 또한 영혼의 불멸, 악인의 심판, 의인의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이 유대인의 사상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저자는 로고스 개념과 같은 그리스 철학의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사상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책은 또한 다른 구약 성서에서는 주요 주제가 아닌 내세와 영혼의 불멸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과 같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솔로몬의 지혜서를 높이 평가했고 그들의 저술에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지혜와 내세에 대한 이 책의 강조는 초기 기독교 신앙에도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기 있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토비트서. 토비트서는 구약 외경에 포함된 책 중 하나로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유대인 저술의 모음집입니다. 의로운 이스라엘인 토비트는 눈을 멀었다가 천사에게 치료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스는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천사 라파엘의 도움으로 사라라는 아내도 찾습니다. 토비트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신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토비트와 그의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기도와 경건의 중요성입니다. 토비트와 그의 가족은 율법을 따르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독실한 유대인으로 묘사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비트와 그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충성심, 자선, 환대라는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토비트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우선 토비트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밖의 도시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는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천사, 특히 대천사 라파엘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비트는 경건과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잠언과 같은 다른 성경의 지혜, 문헌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토비트서는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의 삶과 사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는 매혹적이고 풍부한 텍스트입니다. 또한 성경 스토리텔링의 지속적인 힘과 성경의 주제와 메시지의 지속적인 관련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디트서. 유디트서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베둘리아라는 도시에 살았던 유디트라는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디트는 신이 자기 민족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독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재치를 이용해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고 결국 죽임으로써 도시와 백성을 구할 계획을 세웠어요. 유디트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불안이 심했던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빌로니아 유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스 셀레우코스 제국의 압제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핍박과 억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유디트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믿음과 기도의 힘입니다. 유디트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입니다. 유디트는 여성으로서 전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총명함과 교활함을 이용해 동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역경에 맞서는 용기와 결단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첨가서. 에스더서는 구약성서 외경에 추가된 흥미로운 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젊은 유대인 여성 에스더가 사악한 하만의 대량 학살, 음모로부터 동족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종교적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성경 정경에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하는 강인하고 용감한 여성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과 유대 명절인 불임절의 축하를 강조합니다. 에스더서는 가르침이나 속담의 모음집이라기보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의견과 구별됩니다. 또한 명백한 종교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 민족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귀중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서. 전도서라고도 알려진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는 구약 성경 외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180년경 시락의 아들 예수라는 유대인 서기관에 의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그 버전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윤리적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본질,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과 재정 관리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는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성경의 다른 지혜, 문헌과 스타일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책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독특한 통찰력과 관점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저자는 지혜는 부지런한 공부와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너희가 지혜를 구하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절제이며 신실함과 겸손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락 1:26 헬레니즘 시대 유대인의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흥미롭고 중요한 책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이나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바룩서. 바룩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제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외경 문헌입니다. 이 책은 예루살렘이 그리스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받던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룩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유배되었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 책에는 고해 성사의 기도와 찬양의 찬송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룩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마치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바빌론에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경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는 한 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작품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우상과 거짓,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유배되어 있던 기원전 2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들의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이는 등 포로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큰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이러한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서의 편지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와 유사한 예언자적 스타일로 쓰여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신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참된 신앙에서 돌아서려는 사람들의 지혜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구약 외경의 다른 책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대교와 기독교 문학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거짓 숭배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신약 성경을 비롯한 후대의 여러 작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아자리아오 새 청년의 노래. 새 청년의 노래는 다니엘서 외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아사랴의 기도, 새 성자의 찬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3명의 유대인 청년은 신상 숭배를 거부했고 그벌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은 불길 속에서 무사히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가이며 역경에 직면한 믿음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노래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새 청년의 노래가 외경에 포함된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추가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정경의 일부는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에 포함되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영감과 위로의 원천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 청년의 노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이 노래는 경배와 찬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격려합니다. 수산나서. 수산나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와 개신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톨릭과 정교회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는 문헌 모음인 구역 외경의 일부입니다. 수산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빌론에서 일어납니다. 아름답고 고결한 여인 수산나는 정원에서 목욕하는 동안 그녀를 염탐하던 두 장로에게 간음죄로 누명을 씁니다. 장로들은
수잔나가 동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수산나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이 장로들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명하면서 결국 그녀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됩니다. 수산나서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여성 주인공에 초점을 맞춘 몇 안 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 책은 억울한 누명을 쓴 수산나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누명과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산나서가 유대교와 개신교 성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정경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여성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성폭행이라는 주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성서 정경 형성에 책임이 있는 남성 중심의 종교 당국자들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덜 호감을 샀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벨과 용. 벨과 용은 구약 성서 외경에 나오는 책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책이고 짧은 책입니다. 다니엘과 용의 이야기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용을 숭배했고 다니엘이 용의 정체를 밝혀 그들을 속였다는 내용입니다. 벨의 이야기는 이 책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벨이라는 우상에게 어떻게 음식을 바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은 것은 신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관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종과 용은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책으로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므낫세의 기도. 므낫세의 기도는 구약 외경의 일부 판본에 포함된 짧은 기도문입니다. 기원전 2세기 또는 1세기경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7세기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문 자체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며 기독교 전례에서 참회 시편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동방 정교회의 정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므낫세의 기도는 제2성전 시대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또한 천사와 악마에 대한 언급과 같은 외경의 언어와 모티프를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므낫세의 기도가 초기 기독교 전례와 신학, 특히 참회와 죄 사함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므낫세의 기도는 고대 유대인의 종교적, 신학적 전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강력한 기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자와 종교인 모두에게 귀중한 문헌입니다. 마카비 1서 2서 구약 외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이 책은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난 마카비 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카비 반란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셀레우코스 제국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 근동을 정복한 그리스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려 했고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커졌습니다. 마카비 반란은 마타티아스라는 유대인 사제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은 마카비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결집시키고 일련의 전투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 중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는 엠마오 전투로 마카비 가문이 훨씬 더 큰 셀레우코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카비에서는 마카비 반란의 전투, 정치적 책략, 종교적 투쟁 등 마카비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또한 성전의 중요성과 대제사장의 역할 등 당시 유대 종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카비 1세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마카비 가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죽는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또한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며 유대교 신앙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반란의 원동력으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마카비 1세는 유대 민족의 역사와 초기 헬레니즘 시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투쟁과 승리, 그리고 그들이 유대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드라 1서에서 에스드라서 1서와에서는 구약 성경의 외경 중 두 권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에스더서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후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에스드라 2서는 묵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의 묵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에스드라 1서는 역대상하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수록된 일부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으며 여기에 세 젊은이의 논쟁 부분이 첨가되었는데 이는 바사의 이야기에서 착안된 것으로 다리오 왕의 한 경호원이 포도주와 여인과 진리 중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논쟁에서 이긴 후 와에게 성전 재건의 의무를 상기시킨다는 내용이다. 에스드라 2서는 에스라 사서로도 알려져 있으며 유대 묵시 문학적 내용에 기독교적 관점의 보충 기록이 첨가되어 있다. 살라디엘의 묵시, 독수리 환상, 메시아 환상 등 7 환상이 나오고 이 환상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루면서 장차 도래할 새 시대를 대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은 성경 구약 외경의 종류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외경과 성경 정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외경은 개신교나 유대교 정경의 일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외경을 정경으로 간주할지 여부는 논쟁과 해석의 문제이지만 외경을 연구함으로써 성서 세계와 종교 사상의 발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